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또 전쟁을 치르네요. 연거푸 블레셋과 두 번의 전쟁을 치러서 승리를 거머 주었습니다. 인생은 곧 전쟁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지금까지 지구촌은 전쟁이 없는 순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게 지내도 지구촌 저 반대편에선 또 어디선가는 치열하게 참혹하게 죽고 죽이는 파괴하는 이런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미군과 탈레반이 싸웁니다. 그 싸움이 끝나니까 자기들끼리 이제는 이슬람 종파끼리 또 싸웁니다. 어느 한순간도 싸움이 없는 적은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땅의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말세가 될수록 처처의 전쟁과 기근이 더 횟수를 많이 한다고 그랬죠. 싸움이 없다 보면 이런 싸움도 있습니다. 나와 내 자신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참 괴로운 싸움입니다. 눈물 나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 상당수가 무릎을 꿇습니다. 스스로에게 무너지는, 그래서 가정도 사회도 여지없이 상처를 당하는 이런 아픔을 반복합니다. 최근에 유근경 집사님 집안에 전쟁이 일어났답니다. 딸과 치르는 전쟁입니다. 갱년기와 사춘기의 맞대결입니다. 이거 누가 이기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싸움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은 이길 겁니다. 그리고 어떤 유형의 전쟁이 됐든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관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혼란한, 이 치열한 전쟁 항복판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거룩할 수 있을까? 이 싸움의 현장에서 물불 안 가리는, 눈앞에 뵈는 것이 없을 만큼 치고받는 이 싸움터에서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싸움의 정신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싸움의 시점입니다. 언제 전쟁이 벌어진 건가요? 17절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된 직후라 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 고생 다 이기고 눈물 나도록 유능했기 때문에 그 고생을 했겠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겪어야 될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아멘 했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서 그 사랑 때문에 겪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싶은 마음에 안 해도 될 고생을 눈물 나도록 했습니다. 그 고생을 다 이겨서 그렇게 해서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만든 왕의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그분 앞에 신실하다 보니까 오르게 된 그 왕의 자리였죠. 바울은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고생 억수로 했습니다. 가난과 취와 매도 수없이 많고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의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수 없어서, 이 길 끝에 주의 영광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그 고생을 다 견뎌서 선교사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됐죠. 수고 없는 성취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과정을 다 견뎠습니다. 고난은 아팠지만, 고생하는 순간은 너무 아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뤄드리고 싶은, 그 뜻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 용기로 견뎌왔습니다. 그것 자체가 믿음이고 그 자체가 다윗이 누리는 은혜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12지파 명실상부한 왕이 됐습니다. 대중들의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천의 요새지였던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새 왕국의 도읍지로 삼았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요, 그리고 다윗의 새로운 왕국의 수도가 되기 얼마나 좋은 곳인지요,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BC 587년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그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공략합니다. 이 조그만 성입니다. 세계 대국의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이 성을 공략하는데 1년 6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런 도성입니다. 그의 통치 기반이 탄탄해져 가고 궁궐 근사하게 건축했습니다. 그의 권세가 안정되어 가는 그 시점, 이제 좀 한 박자 쉬어가자 싶은 바로 그때 블레셋이 사상결단하고 다윗은 안 된다는 거예요. 흐리멍텅한 사람 같은 모르지만 다윗은 안 된다. 다윗은 안 된다. 이 블레셋이 막 사생결단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 한시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이 준공되어 갈 쯤 저는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교회 개척에서부터 시작해서 20여 년간 목회하면서 제가 서러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라도 나를 위로하시나, 제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입당한 이후에 많은 성도들이 왔습니다. 교회가 성장했죠. 예배 마치고 그 넓은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식당이 좁을 만큼, 카펜터스 카페테리아에서 음료 주문하면 한참을 기다려야 될 만큼 그렇게 북새통을 이루는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달라요. 연이어서 코로나 2방을 얻어맞았습니다. 그 세상에 정말 몹쓸 교회처럼 돼버렸죠. 삶이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인생이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목회라는 게 아슬아슬합니다. 영혼의 파수꾼들은 긴장을 놓을 수도 없고 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이 혼란한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중심,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면 쉬지 말라.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지. 안 그러면 쉬지 않는 마귀의 시험 앞에 다 넘어지고 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싸움의 타겟이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 블레셋 사람들, 이 구름대 같은 군사가 몰려와서는 지금 누구를 찾아요? 다윗을 찾는 겁니다. 블레셋이 노리는 것은 한 사람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다른 군사들, 다른 장군들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다윗 하나. 다윗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일하시니 우리 세인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본질, 그거 제거하는 겁니다. 그거 싸움, 그거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존재감입니다. 블레셋에게 있어서 다윗은 겁나거든요. 겁이 나서 이 난리치는 겁니다. 겁이 나서 공격하는 겁니다. 겁이 나니까 위협적인 존재가 되니까 제거하고 싶은 거거든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두각을 나타냈지 않습니까? 블레셋 그 장수 골리앗 잡았습니다. 민족을 구원했죠. 블레셋과 다윗이 전쟁하고 돌아오면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만큼 위협적인, 겁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장이 됐으니까 그 흔들어도 흔들릴 수 없는, 흔들릴 여지조차가 없는 다윗이니까 그렇게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다윗이 왕이 됐다. 더 깊이 뿌리 내리기 전에 제거하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원수 마귀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교인들 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울 같으면 만만하죠. 그냥 돈 몇 푼 주고 먹을 거 주고 출세시켜주고 잘한다 얼러주면 그냥 헬렐레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다르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해서 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꿈쩍도 않는, 세찬 비바람이 몰아쳐도 뭐 전혀 끝도 없는 태산 같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희 친구 목사 중에 그 아들이 지금 현역 해병대 장교로 근무 중입니다. 아주 근무 성적이 좋습니다. 뭘 해도 잘하고 상관들에게 그렇게 칭찬을 받고 지금 소령 진급을 눈앞에 두고 있고 부대장들이 그렇게 칭찬하고 사령관, 그 사단장이 와가지고는 자네는 앞으로 장군감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아주 전도가 유명한 형제입니다. 근데 전역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좋은 길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출세 가도가 열리는데 전역하겠다는 겁니다. 이유는요, 아무리 그게 좋아도 교회 돌아와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람들 양육하겠다고 말씀 가르쳐서 영혼들 세우는 그것만큼 귀하고 영원한 가치가 어디 있겠냐고, 그거 하겠다고. 청년이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성도들도 다 삶의 현장에서 다 연연하는 게 많잖아요. 직장, 진급, 출세 연연하는 게 많은데 뭐 당장 직장들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 생활은 직장 생활이지만 그래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뭐냐, 교인들 가운데 그러한 눈이 뜨여져서 교인들이 영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더 충성하게 되는 그런 교회 분위기로 바뀌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리더냐, 누가 목사를 할 것이냐, 이 시대에 누가 대통령을 할 것이냐, 누가 이 시대를 채워갈 교인들이 될 것이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마귀가 겁나는 교인들, 마귀가 잠을 잘 수 없는 위협적인 신앙인들, 저는 우리 세인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라면 선명하게 목표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진리를 위해서는 온갖 손해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투철한 용기를 가진 성도들 말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세상도 다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믿음의 길을 가자고 하면 참 괴로울 겁니다. 가만 안 두니까요. 그냥 얼빵하게 교회 생활 해보십시오. 아무도 건드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려고 그러면 몹시 성가십니다. 그래서 시달리다 보면 그만두고 싶어지죠.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나. 그러나 그래도 그 길 가셔야 됩니다. 그 길 끝에 만나야 될 예수님 계시거든요. 그 길 그래도 가셔야 됩니다. 몇 군데 말씀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시편 34편 19절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너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복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성가시지요? 몹시 괴롭습니다. 그거 낙심하고 고민할 때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바라보는 순간이지. 의인의 고난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의가 있는 한, 진리가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명확한 이상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가운데 시험거리가 있는 겁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시작이 될 때 맹렬한 공격을 받잖아요.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 잠자고 있던 이방인들이 다 합작해서 반기를. 여러분이 잠자고 있으면 세상 조용합니다. 다 같이 그냥 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세상 시끄럽습니다. 율법주의 전통이 일어납니다. 반대하죠. 돌을 들고 일어납니다. 헬레니즘 사상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유치하다고 그렇게 무시합니다. 로마의 권력이 핍박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정없이 맹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도 다 허사였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여전히 흥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8장 9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해봐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세상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말을 내고 떠들고 세상을 소란하게 만듭니다. 다 허사가 된다. 아무리 의논해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요즘 정말 속상합니다. 속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기독교 진리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적인 삶에 대한 도전도 이것도 뭐 엄청납니다. 이제는 그래서 세상의 나라가 하다가 이제는 사학법까지 개정한다고 그러는데요. 1963년에 사학법이 처음, 그러니까 사립합격법입니다. 처음 세워지면서 지금까지 70서너 차례 개정을 이루었습니다. 70서너 차례 개정했습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아무리 노력해봐야 안 된다는 겁니다. 73번이나 개정했는데도. 이 사학법을 이번에 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개정한다. 사학 비리를 근절해보자. 뭐 이런 좋은 취지에서. 그러나 사람 있고 돈 있는 곳에 문제는 일어나죠. 73번이나 바꾸는데 안 되잖아요. 자기들 방식으로 하면 청렴한 세상이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사립학교의 21%가 우리 개신교 계통의 학교입니다. 이 사립학교에 이사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사진의 절반 개방이사로 바깥에서 데려온다는, 기독교 학교의 이사를, 기독교 학교 전체 운영의 의결권을 그냥 바깥에서 데려온다는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게 정체성 아닙니까? 기독교 학교에 정체성이 있는데 돈보다 중요한 게 이 학교가 나아가는 방향이 중요한 건데, 그러더니 이제는 하다 이제는 기독학교 교사, 사립학교 교사들도, 그 사립학교 교사들의 교육도, 임용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라에서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 기독학교의 생명은 교사에게 있습니다. 그 교사가 어떤 교사고, 누가 가르치고 뭘 가르치는지, 어떤 마음으로 가르치는지, 이게 기독학교의 생명인데 교사도 자기들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의 나라가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지죠. 그래도 마음을 잡고 또 잡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소개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니까 그 마음을 다스립니다. 입에서는 뭐 욕이 튀어나오려고 그러죠. 그래도 주님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어디까지 해보겠다는 건가, 어디까지. 세 번째 싸움의 방식입니다. 먼저는 블레셋이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다윗이 위협적이긴 해요. 그래도 블레셋은 사울의 왕권을 무너뜨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만만한 겁니다. 제 아무리 다윗이 있지만 우리가 사울의 왕조를 무너뜨렸는데 한번 해보지,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전쟁터를 달리든 들판에서 양을 치든 가정에 있든 여러 사람이 모여있든 혼자 머물든 그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이거든요. 늘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죠. 이거를 블레셋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몰라서들 그렇게 하죠. 세상에 간교한 모든 도모를 꺾어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의에 붙들린 세인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의 공격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차 싸움에서 대패했습니다. 굉장한 타격을 입었을 텐데요, 포기하지 않고 미련을 갖고 또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시험은 멈출 줄 모르는 거죠. 어쩌다 한 번 이겼다 절대 안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도 실패했습니다. 떠나갔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다시 올 때는 다른 얼굴, 다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년 시절에 겪었던 시험, 청년 시절, 장년 시절에 겪어야 될 시험거리가 그 얼굴이 다를 겁니다. 우리 지하 예배당 때 겪었던 시험거리와 오늘날 혁신도시에서 겪어야 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시험의 얼굴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시험거리들을 다룰 수 있는 여러분의 실력이 아주 능숙해야 됩니다. 어떤 유형의 어떤 방향에서 어떤 얼굴로 와도 그것을 분쇄할 수 있는,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여러분 아주 탁월한 능숙한 그런 신앙인들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했습니다. 대단한 군사 진용을 갖추고 몰려온 거지요. 겁나지요? 이런 거 겁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거 겁납니다. 사지가 떨릴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시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띄엄띄엄 오는 군사들보다 때로 몰려오면요, 관역이 확장되는 겁니다. 대충 쏴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화살 대충 날려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정말 긴장되고 신경 쓰이는 것은 게릴라전이잖아요. 저격수를 앞세워서 공격해오면 그거 아주 피곤합니다. 피해가 더 큽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데 그냥 때로 오합지졸이 막 몰려온다. 그럼 그냥 대충 쏘는 겁니다. 대충 떨어뜨리면 그냥 터지면 그냥 물러가는 겁니다. 환란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아프간이 탈레반에게 함락됐습니다. 아프간 정부군은 30만입니다. 탈레반은 7만 명입니다. 그동안 아프간에 미국이 쏟아부은 재정이 2천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원한 금액만 해도 1조 1천억입니다. 나토에서 지원한 그 수많은 전쟁 물자가 어마어마하게 탈레반에게 내줄 수가 없는 카불 수도였습니다. 내줬습니다. 하루아침에 내줬습니다. 왜요? 관료들이 다 부패해가지고 그 엄청난 돈 다 빼먹고요. 싸워야 되는 군인들 월급을 6개월, 9개월치 월급을 안 줍니다. 그러니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군인들이 그냥 17만 원만 탈레반에서 주면 그냥 무기 던져주고 무기 거기다 팔아먹는 겁니다. 그리고는 투항합니다. 탈레반으로 전향합니다. 대통령은 저 혼자 살겠다고 국민들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인생의 성패는 덩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의지입니다. 승리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믿음을 지킨다. 하나님 사랑한다. 삶의 태도와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아주 복잡하게 꼬인 실뭉치를 주면서 당신 이 실타래 어떻게 풀겠냐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잠깐 이렇게 생각하더니 칼을 뽑아서 실뭉치를 그냥 반토막을 냈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문제를 이렇게 푼다. 난 문제를 이렇게 푼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알렉산더답죠. 패기가 있죠. 나는 문제를 이렇게 핀다. 쉽게 생각하면 쉬운 것, 복잡하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어려운 게 인생살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인생 놀랍도록 수월한 다윗처럼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다윗처럼 하시길 바랍니다. 그에게서 배우는 싸움 기술 몇 가지 소개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19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22절, 23절 보니까 또 올라오니까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싸움의 방식은 달라요. 대처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가 선택하는 첫 번째 꺼내드는 싸움의 기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니까요.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싸움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인생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산업 하나님이 쓰실 영광스러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새인교회 목회 하나님의 목회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물어야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가 하면 모르잖아요. 모르면 물어야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모르면 물어야지. 아는 척하지 말고요. 물어 가야죠. 내비게이션에 여러분의 운명을 맡기잖아요. 내비게이션에게 물어 가잖아요. 모르는 길 물어 가야지. 이제는 아는 길도 습관적으로 내비게이션을 다 틀더군요. 사람들이 아는 길도 그렇게 물어서 갑니다.
하물며 더 중요한 인생길을 가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떻게 갑니까? 더 나아가서 영생의 길을 물어야지. 영생의 길,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의 길 물어야지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물어야죠. 물어 가야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대안이니까요. 싸움의 기술 두 번째, 묻기만 하지 마시고요, 잘 들으십시오. 19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이르시되 물으면 답을 주십니다. 이 부분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물으면 답을 주십니다. 진지하게 묻고 절박하게 묻고 진실하게 묻고 사모함으로 물으십시오.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묻지만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듣기 위해서 묻는 거거든요. 세상에 제일로 답답한 사람이 누굽니까? 답답한 사람은 인생 안 풀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 귀가 닫혀 있는 사람, 안 들으려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물었으면 들어라. 잠잠히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고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셨는데 실컷 자기 말만 하다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귀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서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들을 뿐만 아니라 들었으면 그 다음엔 행동하십시오. 실천입니다. 25절 말씀 보시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무엇대로? 다윗이 누구의 명령대로?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물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첫째는 이렇게, 둘째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니라. 게바와 게셀, 예루살렘에서 30km 저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다윗이 원수들을 거기까지 밀어냈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넘보지 못하도록. 성도 여러분, 밀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괴롭게 하는, 넘어지게 만드는 몸과 마음의 병들, 인생의 고통들, 상처든 눈물들, 썩어진 것, 더러운 것, 어두운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저 멀리 다시는 얼씬도 못하도록 밀어내고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묻고 들으시고 행동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껏 물어서 대답을 해줬더니 시키는 대로 안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물었으면 들으시고 들었으면 용기 있게 결단하는 겁니다. 다윗이 기도해놓고는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게, 승리는 네 것이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래도 눈을 뜨고 다시 현실을 보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블레셋 군사를 봅니다. 아무리 하나님 저렇게 말씀, 내가 잘못 들었나? 이래가지고 멈춰 섰다면 기적은 없는 거죠. 축복도 없고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물었습니다. 들으십시오. 들었으면 실천하시고 용기 있게 주저하지 마시고 순종하기를 지체하지 마십시오. 감동 주시면 그냥 행동하는 겁니다. 그럼 홍해바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싸움의 결과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싸움의 결과입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이제 승리하는 겁니다.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 따라서 움직였을 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대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 지금 승리하는 그 순간에 누구를 기억합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전쟁의 결과, 첫째 대승, 대단한 승리.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싸움의 기술입니다. 묻고 듣고 행동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 이게 성도들의 싸움의 기술입니다. 이 부분을 생략하지 마십시오. 싸움의 결과 세 번째 21절을 보시면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다 치워버렸다. 우상이 뭡니까? 쓰레기입니다. 전쟁 쓰레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의지해서 전쟁을 이겨보겠다고 다윗에게 도전한 겁니다. 패배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상은 그런 겁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무런 의미 없는 세상의 것들과 우상들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 이것을 입증해내는 것이 성도들의 영적인 승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승리를 자축하죠. 동시에 세상 것들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삶의 순간에서 입증해내십시오. 그게 성도들의 싸워야 될 승리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리고 싸움의 결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역대상 14장 17절. 이게 같은 내용을 다루는 본문인데요, 싸움의 결과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싸움과 시비, 시험과 환난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찾아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실 것도 아닙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세상의 방식이 다 무의미하다는 것이 입증이 될 것이고, 그렇게 싸워가는 성도들의 명성은 온누리에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사람들은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물으십시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세인교회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